강원모 권찰님, 김종욱 안수 집사님, 호성원 성도님, 김민석 집사님, 김수천 성도님, 오늘 생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원래 이름은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입니다. 이분은 1924년 10월 1일 미국 조지아 플레인스에서 출생했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훗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지미 카터입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해군 사관학교장인 해군 제독의 개인 면담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제독 앞에 앉아서 지미 카터 생도가 면담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성적 또한 상위권이었고 훈련 중에 단 한 번도 낙오한 과목이나 낙오한 적이 없는 우수한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생도에게 사관학교장 해군 제독이 질문합니다. 자네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네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순간 지미 카터가 멈칫한 거예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이 되었지만 양심상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 순간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카터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오늘 여기서 이 일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자신을 다잡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무사히 잘 수행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퇴임한 이후에 더 존경받는 삶을 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을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던 내용과 질문. 하나님, 제가 이제 대통령 섬김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퇴임한 대통령으로 무슨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요?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는 카터 센터를 세웁니다. 그 카터 센터는 인권, 세계 선거 감시, 질병 퇴치, 빈곤 퇴치 활동에 헌신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서 안식처를 제공하는 헤비타트 운동에 헌신합니다.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전직 대통령이 망치와 톱을 차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셨었지요. 그리고 정거모 장관과 함께 저도 그 일에 이사로 함께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집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자신이 등록하여 섬기는 비교적 백악관과 떨어져 있는 작은 교회, 남침례교회 소속의 교회학교 교사 일을 평생 놓지 않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특별히 외국에 가지 않은 하는 주의를 지키며 교사직을 섬겼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봉사와 섬김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왔던 그가 지난해 12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늘의 상관이 크고 빛나는 삶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은 오늘의 화려함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어떻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어떤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온전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대충 사는 겁니다.
환자를 다루는 크리스찬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대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읍을 공격하면서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도 없이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더구나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내무 사열도 취하지 않고 내부 단속도 하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고 자기 부하가 아간이라는 부하가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숨겼던 그 탐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도 발각해내지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한 채로 죄악을 품에 안고 전쟁에 돌입했다가 쓰라린 실패를 당한 모습이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은 7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이었다면, 실패의 장이었다면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서는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도전해서 성공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와 끝까지 지켜가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8장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다 거느리고 지난번 아이성 공격했을 때는 몇 명을 데리고 왔었어요? 3,000명 데리고 갔다가 완전히 대패했어요. 근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 아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의 지도자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참 이상해요. 여리고성 공격할 때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다 불살르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아이성 두 번째 공격에서는 점령한 다음에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술이 매복 전술이에요. 3절 보실까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 명을? 지난번에 3,000명 데리고 갔다가 대패당했는데 이번에 10배가 넘는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며. 그 다음 절 읽을까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뭐하되?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9절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9절 시작.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사령관 여호수아도 같이 가서 평백성들, 평병사들과 함께 같이 위장하고 같이 얼굴에 칠하고 같이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공격할 때는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드러내는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병사들아, 우리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밤에 조용히 가서 매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솔에서 다녀온 우리 성지순례 팀들 기억나시나요? 여리고성에 갔을 때 그 여리고성, 그 성 3만 명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3만 명이 성 뒤로 가서 매복한다는 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300명이 숨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3만 명이 숨어요. 광화문에 모여드는 그 집회에 일하는 인원이 숨는 거라고 생각 한번 해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전략인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 성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약속하시면서 동일하게 주시는, 겸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고 숨어야 한다. 사령관 여호수아도 그날 밤에 백성과 함께 찾더라. 여러분, 그날 밤에 이 매복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더구나 자기 자신들의 사령관인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 사이에서 같은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매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가족들,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예수 믿는 자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구별함을 받은, 사명받은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낮추어 감추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지혜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배우자이잖아요. 아무도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주신 평생 왼수들이에요? 아니잖아. 아멘 그런 사람이 또 있네.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것 같아 지금. 디궁하고 아무 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잘 듣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선물인 배우자인데, 그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아이 낳고 살면서도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마음을 오히려 얻기는 그냥 미움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대접받고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 마음 얻길 원하세요? 정성 다한 밥상을 받길 원하세요? 낮추세요.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남편에게 공주 대접받고 왕비 대접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마음 얻기 원하세요? 낮추세요. 이건 남자들이 하면 해야 될 일이지, 이 사람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여봐요, 지금 11시예요 아침이에요. 자다가 깰 때예요. 장로 여러분, 51분의 우리 교회 장로 여러분,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목사에게 복받기를 원하세요? 낮추세요. 낮추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한 교회에서 42년째 목회해요. 목회 전문가예요. 여러분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냥 존중하세요. 여러분 낮추면 복 받아요. 그런데 훈수하려고 하면 서로 갈등 생겨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년에 2차례 문서를 통해서 건의사항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그것이 책으로 엮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피드백을 하고 그것이 책으로 계속 역사에 남고 있어요.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숨겨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따라합시다. 내가 낮아지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의 전략,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3만 명의 병력을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라.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러니까 3만 명은 성 뒤에 매복시키고 또 5천 명은 따로 해서 베델과 아이성 서쪽에 총 3만 5천 명을 매복시킨 거예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회개하고 도전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 큰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갈등이 왜 생겨요? 왜 싸움이 생겨요? 왜 이혼 얘기가 나와요? 자신의 주장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되는데 매복할 줄을 몰라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매복이 필요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의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 준비하라. 또 낮추라고 해서 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이런 방관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매복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낮추는 매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자신을 숨길 줄 몰라서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지도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매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셀프 엘리베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언제쯤 박사학위, PhD 소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낼까? 내가 언제쯤 돈이 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까? 내가 언제쯤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드러낼까? 내가 언제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까?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담아 한 점의 먼지일 뿐입니다.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실패했던 그 과목에 다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시 도전하라. 너는 승리를 약속받고 사는 사람이다. 너의 삶이 어떠하든 너의 마지막은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 그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되 네가 너를 낮춰야 한다. 하나 또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뭐하면? 자,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처럼 그들이 또 이길 줄 알고 막 쳐내려옵니다.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유인 작전입니다. 적용하면 져주는 작전입니다. 져야 이기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내가 이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로 원하는 상황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썩어지는 밀알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추석 앞두고 여리고 작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해야 하잖아요.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져 주십시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인척을 전도하기 원하면서 싸울 것 다 싸우고 할 말 다 하고 내 자존심 다 세우고 이기면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지 않고 매복해 있는 군사가 35,000명이 앞뒤에 꽉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잠깐 져주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게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유를 회복하세요. 매복해서 복병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오늘 내가 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 부부관계의 문제 깊게 들어가 보면 져줄 줄 몰라서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합니다. 아닌 줄도 압니다. 자기 주장이 주장을 위한 주장인 것도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갈등하고 지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당회를 하는데 우리 당회원들하고 저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주의 종들이 모여서 갈등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교회를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져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우성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가 어느 한순간 소리를 내다 지르시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수리수리 사바하 쫙 내려오셔서 이 로마 이 병사들 다 막 난리를 치시고 도망간 베드로 이 자식 어디 갔어? 막 망신을 주고 로마를 피바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대단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을 같이 보십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져주고 십자가 밑에 딱 엎드려 죽으면 어디에 가도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 어디에 가도 어느 직장 어느 교회 어느 도시 어느 가문에 가도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방은 자기 높일 줄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자기 주장 펼 줄 모르겠어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복 작전과 이 유인 작전, 져주는 작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2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25절 보실까요?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몇 명이라? 12,000명이 죽고 왕 사로잡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성공하고 났다면 더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번 아이성 공격하면 가축이라든가 전리품은 다 나눠 가져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뭐 가축, 금 막 이런 거 막 훔쳐오느라고 자기 거 챙기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성숙했다면 축제를 벌여야 했을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성공했을 때 얼마든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공을 주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직분을 받은 다음에, 직위를 부여받은 다음에, 권세를 얻은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다 저버리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 제단이란 단은 히브리어로 미스바흐란 단어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 드리는 희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했지만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성공자가 되었으나, 성공했으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이 성공 가지고 다시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올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성공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 되고 화목제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의 성공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목하여 사람들에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없으면 저는 썩어지는 죄인의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올시다 라는 예배가 에발산 예배입니다. 그런데 31절 읽어보실까요? 이 제단을 쌓는데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저를 주목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시내산에서 성막과 법궤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하라. 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이 없는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나의 실패,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까지도 감추지 않고 꾸미지도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과 말씀을 따라 가슴으로 눈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에발산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함께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울컥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속에 숨겨진 죄를 토해내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눈물로 가슴으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리한 후에 뭔가에 성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과 가슴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단이 주님 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을 주실수록 그 복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자로, 그 복 가지고 사람들과 화목제물 되어 살게 하옵소서. 여기 화목제물 드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했거나
덕스럽지 못한 일이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좌절감을 준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한 분야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여러분의 경쟁자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주고 아픔을 주고 피 흘렸다는 반증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화목하지 못한 것, 이것을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해보면 알잖아요. 예배 잘 드릴까 알아요. 그런데 계약자가 바이어가 만나자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수없이 빠졌어요. 그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수없이 아내와 불화했고 자식들이 아빠의 사랑을 원했을 때 외면했어요. 성공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면서 주님, 내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 성공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계속 띄워주십시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계속합니다.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번제물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제물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 현재로 말하면 목회자들 앞에서 교회 질서를 따라 좌우에 딱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성전문을 들어와서 말씀 앞에서 질서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에 딱 서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게 한 목적이 뭐예요? 레위 사람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이름 등록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주의 종에게 말씀으로 축복받지 못한다면 그건 성공 아닐 것입니다. 질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앞에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서고 지도자는 그를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뭔가 이룬 다음에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고향에 딱 가면 부모님 앞에, 형님 앞에, 누님 앞에, 동생 앞에, 질서 앞에 딱 서야 합니다. 형님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농사 짓고 고향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었고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고향에 딱 가면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못난 듯한 형님의 동생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들의 마음을 다해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의 종들에게 마음을 다해 축복받지 못하고 자기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수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앞에서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데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만 자신이 진두지휘하려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 아이성 전쟁의 실패와 성공한 후에 이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할수록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겸손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여기 에발산, 그리심산 나옵니다.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32km 떨어진 거대한 산입니다. 에발산은 그 높이가 940m나 되는 그런 해발 940m의 산입니다.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점령할 산이 에발산, 그리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을 받은 다음에 미래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예배자로 다시 서고 질서 앞에 복 받는 모습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예배당에서 받고 나서 나아가서 그도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저를 주목하세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받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말씀을 저버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예배를 잃어버리고 공동체 질서를 떠나서 서로 화목을 이루지 못했으면 그건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보장을 받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질서를, 공동체 질서를 지키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눈물과 가슴으로 예배드리며 그 은혜 덧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살아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복을, 그리심산 높은 복을 주시든 에발산의 복을 주시든 그 복을 능히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다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을 도전하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가정에서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식 앞에 낮추십시오. 꼰대라는 말은 낮추지 못하고 스스로 높인 것을 꼰대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내어드리기 위해 저어주십시오. 저야, 낮아져야 사람 마음 없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성공한 다음에 돈 봉투만 보내지 말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사십시오. 부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축복을 하면서도 꼭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냥 아들아, 며느라 실패했지만 아빠 엄마는 너를 축복한다, 여보 축복해요 하면 되는데 당신은 한 가지만 고치면 좋을 거야. 이건 축복 아닙니다. 꼭 그 얘기를 못 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3절부터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 이번에 뭐 나한테 용돈 많이 주면 뭐 이런 충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식으로 더 쉽게 풀면 네가 주의 이름으로 후손들을 축복하면 네가 축복한 그대로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동현 목사를 축복하십시오. 다시 말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이동현 목사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평생 해왔잖아요. 나도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축복만 할게요. 내가 만약에 축복하면서 구본이 집사 축복하는데 머리를 물들이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축복은 축복으로 끝나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이 설교 결론입니다. 정말 욕심쟁이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계산을 따라 살았던 야곱이 변화되어서 죽는 모습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정말 에발산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자신을 낮추라, 그리고 저주라, 그리고 축복하며 살아다오. 우리가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실패했던 남편이 용기를 얻을 겁니다. 남편들이 축복하기 시작하면 잃어버렸던 아내의 웃음이 살아날 겁니다. 자녀가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세상 살다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부서진 교인들이 다음이 없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목자와 동역자들과 51명의 장로님들의 축복이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로 달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다시 일어나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나를 다스려 예배자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산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존경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매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축복하기 전에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전주안디옥교회 이동휘 원로 목사님, 우리가 목자들 83명이 몇 년 전에 그 교회 탐방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선교회 이제 원로 이사장이 되셨는데 제가 바울선교회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십니다. 이성일 선교사님은 합신대학교에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필리핀에 우리 바울선교회 선교센터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나도 오늘 알았어요. 사모님이 그 유명한 김명혁 교수님의 따님으로 한국교회에 정말 보배로운 귀한 분이신데 우리 교회를 오늘 방문해 오셨습니다. 설교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극구 사양하셔서 제가 기도한 다음에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나를 실패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다 도전하게 하시되 나를 낮추고 저주는 신앙으로 다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 연후에 성공에 도취되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르치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성일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